이제부터 10주 동안 우리 실천 양육이라는 우리 교회 리더용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 리더들로 세우셨습니다.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매우 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요, 양 가운데 사실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저희들 우리 교회에서 목자로 세움받은 저희들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경의 많은 법칙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같은 능력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좋은 목자로서 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섬기면서 더 잘 아는 목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10주간 같이 나눌 실천 양육의 내용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리더로 세움받았는데 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셀 리더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셀 리더가 그의 섬김의 장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영역은 셀이잖아요. 그래서 셀 모임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눔이 너무 비상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좋은 말은 쉽지만 좀 어려운 말 하면 토라져서 또 떠나거나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은데 고착화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셀에 이렇게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배울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고요.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정말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었죠. 이스라엘의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교회의 목자로서 세워지는 꼭 필요한 과정이 되도록 중보하는 마음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과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과 본을 통해 화목을 이루는 리더. 자, 제목 안에 사실은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본을 통해 화목을 이루는 리더. 네, 여기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셀 리더의 목표와 셀 리더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 리더의 목표와 방법, 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들로 세워주셨는데요. 리더로 세움 받았을 때 제일 첫 번째 드는 질문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겠죠. 또 조금 지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표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이죠. 여러분, 리더란 사실은 방향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그림 그리듯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훌륭한 리더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리더란 먼저 우리가 셀에서 우리 셀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이 목표와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번 셀 리더의 목표. 셀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리더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셀 리더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셀 리더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렇게 성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직분을 하나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셀 리더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대행자 역할, 대신하는 역할이 되어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전달할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화목입니다. 세 번째 화목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셀원들이요 다른 지체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더 가깝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셀장이 맡은 구체적인 화목의 사명입니다. 화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화목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타락할 때 6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6가지 영역의 문제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화목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 바로 이 6가지 문제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6가지 문제를 회복하신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입니다. 이 6가지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6가지의 하나님의 워낙 창조하신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6가지 문제점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능적으로 6가지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고 모든 불화의 출발이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간에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사람과도 단절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어도 어쩌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같이 있어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외된 가운데 느끼는 감정은요 수치심, 판단받는 기분, 정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판단받는 기분, 정죄감. 자, 그런데 수치심 느끼고 싶지 않아서, 판단받고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정죄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인간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고 하면 선행이나 혹은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서 과장,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지식이나 인간 대인 관계나 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수치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고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과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행으로 과장하든지 과장됨으로 자기를 이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마스크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요, 타락한 인간은요, 이상하게도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글 읽기를 싫어해서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졸립고 사실은 읽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법을요, 사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는 내가 법인 것이죠.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이란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또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목이 깨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고 권위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공통된 불화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실은요, 진짜 통제해야만 되는 자기에 대한 통제력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제 맘대로 내버려 두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스토커처럼 통제하려고 들고요, 조종하려고 드는 욕망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 화목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셀장의 첫 번째 역할이 화목케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셀장이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시키고 자기와 자기 자신과 화목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시키는데, 화목하게 되면 이 6가지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첫 번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며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상태가 화목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딱 잇닿게 되는 것, 이것이 화목의 출발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 그것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성도 안에 진짜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정말 기쁘게 되죠. 세 번째는요, 전폭적인 수용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수치심, 판단받고 있는 기분, 정죄감을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수치심, 판단받고 있는 기분, 정죄감, 사단이요, 이걸 이용해서 더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게 하면서 또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게 하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전폭적으로 수용받았고 용서받았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이 화목한 사람에게는 느껴지기 때문에 점차 수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날 판단하시지 않는데요, 판단받고 있는 기분이 사라지게 되고요,
정제감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멀리 있던 책이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아주 가까운 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가치를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화목한 사람은요, 화목이 회복된 사람은 권위자에 대해서 권위자와의 관계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자기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잘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금도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깊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화목된 사람이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하는 것이 셀장이 하는 일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목표가 화목이었는데요, 두 번째 목표는 구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 리더된 사람들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신 것,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명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들 제자로 부름받고 또 목자로 부름받은,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셀은 그 세포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무한히 커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분열해서 세포가 많아짐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셀도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조직체와 생명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체는 점점 더 딱딱해지고요, 화석화되어져 가는 반면에 생명체는 역동적인 생산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체는요, 조금 지나면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생명체는요, 계속 성장하고 번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이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맺는 열매란 셀 교회가 건강하게 분가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셀 리더의 목표는 셀 모임이 풍성하고요, 여기서 자란 셀원들이요, 다 한 명 한 명이 셀장이 되어서 건강하게 분가하는 것, 이것이 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셀 리더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와 관심의 본을 보여야 하고요, 또 나에게 주어진 어린 셀원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살피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셀 분위기가 좋다 할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끼리끼리 뭉치게 되면요, 세포가 뭉치어서 딱 이렇게 자기끼리 뭉치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이야기하죠. 암세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속해서 어린 세포, 어린 그 지체들이 자라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셀장의 목표입니다. 셀장의 목표 두 가지였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의 사명, 구령의 열매,